채우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안 보이는 얼굴이 한 분 계신데, 우리 박민춘 형제의 우리 군 생활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이름이 박이래. 정예찬 군입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2년간 워홀 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잠시 또 일본에 들어왔다가 또 한국에 또 마무리 학기를 또 하러 돌아갑니다. 우리 정예찬 군 한영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룻, 라합, 나하반 그리고 느부갓네살 4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외톨이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 무비보셋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말미암은 은혜로 이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귀를 쫑긋 좀 세우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셋과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 왕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뒤를 이어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 왕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스보셋은 결국 패하고 맙니다. 다윗은 드디어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 왕조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의 사극에서 흔히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전의 왕 그리고 연관된 모든 가족들, 신하 등을 다 죽입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노비로 끌려가고 유배지로 보내집니다. 다윗도 자신의 정권 안정과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울왕의 일가와 관계된 모든 자를 죽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을 극진히 대우해 주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했다가 요엘에게 죽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애가를 지어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죽이고 숙청하고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품어주고 함께 울고 거두어 주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누구와 싸우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이야기가 대두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 가운데에 뜬금없이 라합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복 이 전쟁 속에서도 갑자기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에피소드처럼 넣어 두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있던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을 목숨처럼 사랑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너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 분명해, 확실해. 그날이 오면 내 자손을 좀 기억해 주기 바래 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왕자가 다윗에게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그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그 자리는 다윗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의 자손들을 기억해 주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시바는 뭔가 못마땅한지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꾸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그가 어디에 사는지 묻고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 무비보셋이 누구인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은 부끄러움의 주방자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가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요나단 왕자였습니다. 무비보셋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그야말로 고귀한 왕손이었습니다. 5살 때까지 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고귀한 왕손, 그야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그가 5살이 되던 어느 날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모는 불이 나게 아이가 죽을까봐 아이를 안고 도망갑니다. 그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이후로 무비보셋은 불행하게도 2 다리를 못 쓰는 다리 저는 자가 되고 맙니다. 평생 장애인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9장 4절에서 무비보셋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드발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초목이 나지 않는 매우 건조한 땅입니다. 무비보셋은 불구의 몸을 가지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 같은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나지 않는 땅, 장애의 몸으로 외톨이가 되어 운둔 자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숨어 지내며 희망 없이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장애인으로
고아로 도망자로 매우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다윗은 이런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어.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며 벌벌 떨면서 다윗 앞에 섭니다. 당장 저놈을 죽여라! 라고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고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6절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네,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늘 장애인의 이름으로만 살았는데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이름을 그것도 왕이 불러줍니다. 그리고 왕은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가 여인들에게도 울지 말라, 무서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무비보셋, 나는 너의 아비 요나단에게 많은 사랑과 빚을 졌단다. 내가 예전에 너희 아버지와 내가 왕이 되면 요나단의 집안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단다. 내가 이제 그 언약을 지키려 한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라고 말입니다. 9장 7절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첫 번째,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한 모든 땅을 다 내게로 되돌려 주겠다. 두 번째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면서 내 식탁에서 식사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의 자녀로서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3절에서도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항상 먹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아니면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내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식사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식사 한번 하는데 신원조회까지 하고 아무 좌석이라 앉지 못하고 정해준 대로 앉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가까이에 좌석이 배정된 사람은 자신이 엄청난 사람이 된 것처럼 어깨를 으쓱 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좋아,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아마도 평생 자랑 삼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오주희 성도님도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십니다. 이런저런 사람과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나란 일과 관련된 분들을 만나 식사하실 것입니다. 이 당시의 장애인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무비보셋은 목발을 짚고 왕의 식탁에서 항상 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에게 헤세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비보셋은 이 은혜의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 먹먹한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왕이시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여기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죽은 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동안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죽은 자였던 무비보셋에게 헤세드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헤세드는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변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의 신분이 회복되고 왕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모두 회복되어 환원되었습니다. 장애자, 고아, 도망자에서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니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는 무비보셋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한 이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에서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요나단과 세운 그 언약 때문에 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요나단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파괴될 수 없는 헤세드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버려진 인생,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장애의 인생,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외톨이로 살아갔던 인생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 장애자였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입니까? 최병락 목사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공감되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귀가 있어도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언어장애인, 손이 있어도 봉사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발이 있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천국으로 걸어갈 수 없는
지체 장애인,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장애를 안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13절을 함께 읽으며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식탁에는 암몬, 압살롬, 솔로몬 등 많은 왕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가까스로 들어온 무비보셋이 어색한 자리에 앉습니다. 어색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왕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외톨이 운둔자로 끝날 수도 있었던 비운의 왕자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 식사하였다? 이것은 눈물나게 만드는 감동적인 마무리입니다. 무비보셋은 이것이 헤세드구나, 이것이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얼마나 울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천국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앉게 될 그 식탁이 성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자리에 앉자 아름다운 음악이 흐릅니다. 저녁 만찬의 음식이 들어옵니다. 천군 천사가 시중 듭니다. 예수님이 저의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부름을 받는 것, 감히 될 수 없는 왕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 매일 영원한 왕의 식탁에 초대되어 함께 하는 자, 함께 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생 천국 식탁에서 먹고 사는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헤세드의 은혜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으셨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저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다윗도 은혜 받은 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다윗은 그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현직 왕이 이미 망해버린 사울의 집 남은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다리 저는 외톨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매우 황송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간데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 다윗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며 내 집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를 높이십니까? 다윗 역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소개해 주지도 않았던 천대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톨이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돌아보시나이까, 돌보아 주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흘러온 이 은혜를 어딘가로 흘려보내야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아 앉아있는 무비보셋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무비보셋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찾아서 왕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나님 그 식탁에 앉아 계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흘러가게 합니다. 아멘.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 어떻게 됩니까? 네, 썩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계속 흘려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썩지 않습니다. 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끼리 은혜 받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참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은혜는 흘러가야만 됩니다. 아멘. 태초 먹거리라는 책을 쓰신 이계호 교수님이 강의하신 것을 좀 들었습니다. 암이 완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두 가지 기이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암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야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 몸 안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자기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몸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남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랑, 그 섬김, 그 자비, 이러한 것이 헤세드의 은혜,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자신을 살린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기대하신 썸머 리바이벌 1일 여름 부흥회를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초대할 무비보셋을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받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가게 해야만 합니다. 다윗처럼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은총, 그분의 은혜, 몸둘 바를 모르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주인공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주변의 이웃, 동료, 친구, 누군가, 그 누군가 중에 누가 나의 무비보셋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꼭 모셔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은총을 모아 마련한 1일 부흥회, 그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 같이 앉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받을 분과 함께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천군 천사가 시중되는 그 영광의 자리, 왕의 식탁에서 우리 모두 만나 영원히